2월 17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며 그뿐 아니라 주의 거룩한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사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권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심리학 용어 중에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이 초두 효과는 맨 처음 접한 정보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첫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방의 첫 인상을 느끼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하고 적게는 단 1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신 효과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맨 나중에 접한 정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친한 친구를 작년 12월에 만났습니다. 서로 달라진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등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친구에 대한 기억 이미지를 그 마지막 만남과 대화의 근거를 둘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게 될 때는 이 기억에 근거하여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또 다시 그 새로운 만남의 시간에 보고 듣게 된 기억을 그 친구에 대한 기억으로 새롭게 저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최신 효과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초두 효과일까요? 최신 효과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 첫 인상은 결국 끝 인상과 같다라는 말을 하며 인간은 절대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인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런 인식들은 사회적인 냉소주의를 유발시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그 사람에 대하여 새겨진 이미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바뀔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느끼는 그 느낌, 그 인상, 그 감정을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첫 인상이 자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왜 신입 사원으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성형까지 할까요? 첫 인상이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참 교사로서의 행실에 대한 지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막연하게 두서없이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조언으로 주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볼 때는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어, 문장을 따로따로 띄어서 보는 것보다도 이 글이 왜 쓰여졌는가,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반드시 이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에 맞추어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그림을 밑바탕을 그려놓고 그에 맞는 말씀의 이해를 가져야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말, 좋은 말들만 모아서 막 보내준 게 아니라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그 말들을 조언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조언을 디모데에게 줄 때 그의 머릿속에 그린 그림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상황은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연소하여 곧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이 많은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의 나이를 고려할 경우, 그리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연령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축에 속하는 디모데는 사회적인 인식상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내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그는 사도로서 탁월했던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음란과 우상이 가득했던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운 사도 바울의 권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또한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역자의 이미지는 사도 바울이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렸고 그의 가르침 또한 사도 바울의 것과 완전히 동일할 수 없었죠. 그러므로 디모데에 대한 사람들의 첫 인상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성김과 존경을 온전히 받기 어려웠습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 내에 이단의 무리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는 문화까지 가지고 들어와 복음을 어지럽히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단의 사상에 빠진 무리들의 눈에 디모데의 그 첫인상은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미숙한 존재였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니, 힘들다라는 감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게 정답일까요? 엄두가 날까요? 도대체 뭐부터 하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이 디모데 입장이 돼서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파송받은 자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래라 저래라 쉽게 조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영적 권위를 온전히 얻지 못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의 영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너를 주장하는 자세로 행하지 말고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사역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싸우듯 투쟁하듯 대립하듯 그렇게 막 파고 들어가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그들이 너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본을, 복음에 근거한 삶의 진정한 진실된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그들이 너를 존중하고 너를 섬기고 너의 말에, 그 복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많은 명언을 남기고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셰익스피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놀랍게도 바로 친구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오랜만에 친구의 집에 방문했는데 미리 연락을 주지 못해 친구가 집에 없었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하인이 곧 오실 거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셰익스피어를 위해 하인은 따뜻한 홍차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책까지 담아다 준 하인의 배려에 이 셰익스피어는 감동을 했고 하인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흘러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셰익스피어는 차나 한 잔 더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 하인이 양탄자를 들어 그 밑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탄자 밑은 들추지 않는 이상 더러움이 보이지 않아 청소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하인은 주인과 동료들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셰익스피어는 이후로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과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삶으로 보인 거예요.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근데 왜 안 알아줍니까? 고작 이런 작은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헌신한 나를 불의하다 하십니까? 막 자기를 주장했던 모습이 아니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삶으로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떠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삶에는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선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그의 진실된 행실에 우리가 감동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들에게 강요하는 태도가 아닌 삶으로 그 본을 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개혁이 아닌 대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을 삶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강력한 힘이 되어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본을 보일 때 비로소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소망을 품고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성적인 존재들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세상에서 교회의 인상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의 중대한 요인으로서 교회를 연일 비판하는 소식들로 인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더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 그냥 그런 마음의 어려움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말이죠.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간 내가 보여준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천사와 같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가요? 저는 그렇지 못하겠더라고요. 때로는 아이들의 잘못한 모습 앞에서 엄하게 훈육을 하고 난 다음에 문득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서 아버지의 자격이 있을까? 더 나아가 늘 사랑을 말하는 자로서, 용서를 말하는 자로서, 인내를 말하는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보면 다 좋은 사람들하고만 일하면 좋겠지만 또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같은 직장 내에도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쾌락에 빠져서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언제 그런 사랑 받았냐는 듯이 배신하는 사람들도 만나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미움이 일어나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서 막 뿜어져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탁 서면 얼마나 마음이 위축됩니까? 움츠러듭니까? 그러면서도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과연 나는 직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이미 아니다라는 답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본을 보인다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또한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15절의 말씀,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이 12절의 말을 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심전력이라는 이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풀어서 써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 일에 내 자신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에 내 자신을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담아 악착같이 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쭉 그렇게 될 때까지 해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성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좋다, 너무 슬프다, 힘들다, 기쁘다 라는 유아기적인 감성적인 믿음의 태도 말고 힘들면 왜 힘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믿음으로 못 살면 왜 그렇게 못 사는지 이성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너무 슬퍼, 근데 돈이 없어, 너무 슬퍼, 그래서 다 굶어 죽나요? 아니죠. 배가 고파요, 내 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슬퍼요, 그래서 거기서 끝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악착같이 일어나서 전심전력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되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라.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말이 쉽지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내 말을 따라주는 이도 적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라고 디모데가 말했다면 디모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내가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깨어 전심전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학작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더 학작같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더 학작같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말이죠. 감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막 도전이 들어오고 막 나를 원망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들 앞에서 마음 빼앗겨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악착같이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믿음의 태도 아니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전심전력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믿음을 성숙시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독한 믿음이라고요. 독한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요 그냥 막 마음 막 다 풀어 헤치고, 여기서 치면 아이고 아프다고 자빠져서 하나님 손잡아 주세요, 여기서 치면은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 가요,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 아니에요. 독한 믿음을 가져야죠. 손잡아 주세요, 뒤에서 밀어주세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주님 손잡아 나 일으켜 주세요,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라는 그 독한 믿음의 의지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손잡아 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막 무슨 도끼에 서린 사람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땐 주님 찾으면 주님이 안아주시잖아요. 주일날에도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주님은요 질책하지 않으세요. 안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아주고 위로해 줬더니 계속 안아달래, 계속 위로해 달래, 계속 먹여달래. 나는 여기 이 나무 아래서 나는 평생 살겠대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가라 그러시잖아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어요라고 넋 빠진 믿음의 태도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일어나 끊임없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가야 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아주 단단한 태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동기가 뭐냐? 또 그러다가 믿음의 본이 되기는커녕 믿음의 본이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넘어질 거를 걱정하니까 발을 못 딛는 거거든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 본지 아십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믿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해 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넘어져요. 세상의 시험이 너무 커요. 유혹이 너무 큽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아둥바둥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하시고 아둥바둥 사는 그 모든 인생이 대단해 보이고 큰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십자가의 구원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아뢰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무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번을 못해도 한 번 다시 내가 일어나 승리하면 주님은 그 하나의 승리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를 여시고 막 함성소리, 천군 천사가 함성소리를 크게 외치며 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육적으로는 어른이죠.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다니고 알아서 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라고요. 여러분 갓난아이가요 이제는 막 걸음마를 떼려고요 2살 3살 돼서 아짱아짱 걸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아짱아짱 발을 내딛기 시작하여 걷는 아이에게 가가지고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실망을 했다. 내가 그러려고 신발을 사줬냐? 예? 그러려고 내가 너한테 고기를 먹였냐?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냐? 네가 내 자식이 맞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요 맨날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첫 발 내딛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잖아요. 넘어지면 어때요? 어디 다치진 않았을까 막 살펴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제는 손도 잡아서 또 아짱아짱 걸어가게 도와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욕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미 책임지고 계시며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행한 오늘을 살면서도 희망찬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혼란이 있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너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냐 막 별의별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요 누군가 나의 인상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첫 인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보는 교회 인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갱신되게 하시거든요. 이전에 나와는 다른 존재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구할 때 그 응답하시고 그 구하는 바대로 거룩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분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자도 주시고 말이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서 뒤에서 완벽한 서포터를 해주시니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갱신되어 가요. 내 마지막 이미지, 내 마지막 삶은요 예전의 삶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악착 같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바짝 붙잡고 매달리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변화를 이뤄가는 주체라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과거의 구약 시대처럼 율법만 던져주면 됐지. 그게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화목케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는요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내 삶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바른 것을 구하고 악착같이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증인이 되라. 그 안에 복된 존재 되라. 나머지는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 안에서 전심전력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할 것 회개하고 구할 것 구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갱신되어 가는 삶을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만 가지면 돼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요 나 자신의 삶을 본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나도 모르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은 복음을 지식으로 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직접
능력이 되고 내 삶과 하나가 되어 내 말과 행동에요.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더라도 내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용서가 내 삶의 행실로서 전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심령을 여는 거예요. 닫혔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삶의 행실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세상에 상처받고 치여가지고 강팍해진 그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고,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려진 문으로 주의 복음이 들어가 그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내면의 작은 변화, 아무 티 안 나는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을 뒤덮어 새롭게 할 겁니다. 이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 열매 맺을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결국은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다수가 절대 아니었다. 소수의 몇 사람, 소수의 작은 교회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 뭐라고 하든 어떤 혼란에 있든 간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야. 마음 힘들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삶으로 살아내며 그 삶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 그들이 한 게 그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의 그 작은 희생과 헌신, 그 영적의 성실함이요 다른 모든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한 그들이 예상치도 기대치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참평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통로가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밝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집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마치 세상의 진자와 같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과 같이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거룩한 자와 같이 포장할지언정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런 마음의 이중적인 태도에 있어서 큰 절망을 맛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본을 보이라. 전심전력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이는 나 여호와이니 이를 믿음으로 끝까지 내 날개 안에 거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붙들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시 한번 눈물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단단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튼튼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이제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셔도 무엇을 짐지우셔도 거뜬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부응하고, 이 시기에 오히려 주의 복음에 참된 진리를 온 땅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주와 함께 걸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본이 세상의 찬란한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